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인연 말씀을 가지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야훼냐 여호와냐 거의 같은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글자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자음만 있고 모음이 있을 때는 발음이 돼요, 안 돼요? 발음이 안 돼요, 무슨 발음인지.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예, 아도나이. 그렇게 쓰다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뭐로 불러야 될지 이렇게 몰랐던 겁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번역해 보면 여호와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야훼라고도 번역한 데도 있는데 야훼, 여호와 같은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철없을 때 장인용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장인용 씨였거든요. 장인용이요. 그랬으면요 담뱃대를 얻어맞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 또 괜찮은데 그죠? 앞에 한문이 있어야 돼요. 뭐 베풀장자에다가 인동장자에다가 용용자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놈 똑똑하네, 잘 배웠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는 당장에 이 알밤이나 꿀밤이 나오고 아버지의 성함을 함부로 버릇없이 부르냐고 그러면서 이놈 불효자식이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데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배웠어요. 여러분 그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성함은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함부로 부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필사할 때는 다른 거를 갖다가 그 붓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올 때에는 또 이 붓을 빨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새 붓을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게 여호와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원어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듣더라도 야훼로 듣든지 여호와로 듣든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도만 알면 돼요. 단지 알라는 달라요. 알라하고 야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올해도 벌써 내일 모레가 무슨 요일이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요? 설날이요. 화요일이고 설날입니다. 그죠? 설날이요. 우리 설날이요. 까치까치 설날은 내일이고 오늘 설날은 우리 설날이요. 화요일 날은 우리 설날입니다. 그죠? 자, 설을 맞이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조상을 의지하고 운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과일을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도 조상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조상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돼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조상님, 부모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조상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야훼께서 나의 목자시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설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경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경기는 너도 나도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뉴타운만 보더라도 이 빈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건물주 되시는 분들은 세입자가 나간다 그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본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을 떠나 자기 일에 긍지를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해봐야 손해나고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은 성공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일의 성공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출신이 목동이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잘 아시네, 그죠? 흙수저. 그것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형들은 참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듬직하게 생기고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사울왕을 따라 전쟁터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하고 그저 사무엘이 그저 기름으로 왕을 세우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기름을 갖고 왔을 때 다윗은 집안에도 없을 정도로 저 멀리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신이 목동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이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이 노가다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 직업이 뭐냐 하게 되면 목동입니다 그러면 딸도 잘 안 주려고 하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출신이 이런 목동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다윗 역시 이 어려서부터 양을 쳤는데 이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목동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양을 더 잘 치기 위하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베테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베테랑이었다. 간혹가다 TV에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 그녀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청소의 베테랑인 처녀들이 있어요. 아가씨. 처녀의 몸으로서 이 직업을 가졌는데 이 청소에 대한 베테랑이요. 그러니까 청소에 대해서는 그 아가씨한테 굉장히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인데. 그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 청소라고 하는 그 일에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거리를 더 많이 주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보통은 구석구석 같은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 이렇게 베테랑인 사람이 있고 또 도배하는 일에 베테랑인 사람이 있어요. 도배.
그죠? 도배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가씨의 몸을 가지고 그 도배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히 그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꾀부리지 않냐고 깔끔하게 잘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 양반은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양반한테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테랑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는 일에 베테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는 일에 베테랑이 돼야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일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일에 베테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오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이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 베테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것은 양을 잘 치는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녀나 총각이 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식을 낳고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효도 한번 노릇하려고 깨달았는데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몰랐는데 양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시편 23편은 평화로운 시기에 읽어도 힘이 되고 어려운 시기에 읽어도 힘이 됩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나오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야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양인 우리를 야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와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젊었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뭔가 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럼 돈 있으면 치료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 많아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여러분 많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보이면은 죽었대, 돌아가셨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젊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아내를 기억하라고? 죽은 남편 기억하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얼마 전에 특종인가 뭔가 특종 세상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 여자분이 죽은 남편을 위해서 26년 동안 잊지 못하고 죽은 남편의 무덤가에서 이 토막집 같은 거, 그 뭐 흑토속집인가 이런 거 줘놓고 심유살이 하는. 그래서 남편의 무덤을 돌로 쫙 뚫려서 가지고 야, 남편을 26년 동안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야, 그 남편 무덤에서 남편에게 제사를 지내고 물을 떠주고 뭐 이래가면서 남편의 죽은 그 초상화 뭐라 그러더라 이거 영정사진을 놓고 영정사진하고 대화 나누면서
야, 26년 동안이나 그러고 산 부인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남편 죽었으면 장례 치내고 웬만했으면 다른 데로 시집 갔을 텐데 26년 동안 그 죽은 남편이 잘생겼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잊지 못하고 야, 심효살이 하듯이 하는 그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은 깨끗하게 잊어먹고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23편을 외우고 다니면서 특히 내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가졌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뜻이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점점 하나님께서 점점 나에게 대해서 좋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 삶이 퇴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 예수 믿으면서 삶이 퇴보가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퇴보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퇴보가 되기를 원합니까? 발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발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퇴보가 돼 있다? 그러면 부모도 문제가 있고 자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퇴보가 되면 우리 예수님도 문제가 있는 분이고 내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퇴보되게 못 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퇴보되는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로 집에서 못 쓰는 중고품 가져오지 말아라. 저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집에서 못 쓰는 이 흥거 중고품 갖고 오지 말아라. 어느 목사님은 이 목회를 하면서 집에 못 쓰는 거 있으면 뭐 선풍기도 갖고 와라, 뭐 에어컨도 갖고 와라, 뭐 이래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고물상이 되더래요. 고물상이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고쳐 쓰세요, 저것도 고쳐 쓰세요 이러면서 집에 고장난 물건은 다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고쳐서 쓰느라고 목사님이 그러니 툭 하면 나가게 되고 툭 하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주보를 만드는 복사기조차도 다 쓰고 고장난 그런 복사기 갖고 와가지고 날마다 그거 고쳐서 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중고품은 갖고 오지 마라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새 거를 갖고 와서 놓고 새 거를 이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거의가 다 악기서부터 전부 다 새 거잖아요. 새 거. 그죠? 전부 다 새 거요. 중고품이 있다면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이 중고품이죠. 그냥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사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어떻다고요? 속사람은? 그렇죠.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새 것만 있다니까요. 사람도 새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왜 점점 좋아질까요? 첫째로 야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막이 많고 물이 적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양을 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
풀과 물을 찾는 거예요. 왜? 사막지대니까 풀과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이르렀으면 곧바로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걱정해야지 되는데, 이 걱정하며 사는 것이 목동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걱정을 하면서 풀과 물을 찾아내어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물과 풀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과 물을 먹지 못하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풀과 물을 찾아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목자는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은 빈둥빈둥 놀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빈둥빈둥 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은 놀아도 목동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저 양은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지만 목동은 양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먼저 갔다 와봐야 되고, 그죠? 양은 한 번 가면 될 길을 목자는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길은 있는지 없는지, 다른 함정은 있는지 없는지, 무서운 짐승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살펴보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양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시인지 모릅니다. 그냥 풀과 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듬성듬성 있는 메마른 풀밭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뒹굴어도 될 만한 푸른 풀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싱싱한 풀이 아주 많은 곳에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도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살이 거센 곳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아이들을 편하게 여러분 쉬면서 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물살이 센 곳에는, 물이 깊은 곳에서는 아이들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찾아두되 잔잔하게 흐르는, 그래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물가를 찾아 그런 대로 인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는 갖은 고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여러분 요즘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인가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거기 지하교회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인민군 어쨌든 그런 그 계급 있는 사람들이 그 서방 국가로부터 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제 가짜 교회를 세우고 가짜 성도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가짜 어쨌든 교인들 속에 섞여서 이제 가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거의 주제곡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곡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르면서 이제 가짜가 진짜 예수쟁이가 돼가는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북한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그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고 그 서슬퍼렇게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집단 속에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거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근데 예수 믿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가장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 앞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들듯이 그런 자식들이 많더라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부모가 그래도 낳아주고 그래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가면서 키워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서 해줬더니만은 커가지고 나서는 자기 혼자 스스로 큰 줄로 생각하고 날 놔놓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날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러냐고 하면서 도리어 이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현재 내가 딱 맞는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 곳이 이렇게 평안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는 관심을 조금 줄여서 대충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이 지구 안에는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약한 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혹시 급한 물살이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혹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땅은 아닙니까? 우리 옆을 살짝 보기만 해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위험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망치면서 살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빠질 뻔됐고 여기에도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뻔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 시를 다시 묵상하더라도 동일하게 평온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봐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됐어도 평안한 삶이 없었어요. 평안한 삶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온갖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녔고 얼마나 목숨을 많이 걸고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생하며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 앞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양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비록 거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속에 영혼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짐승이요. 그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아먹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러겠지만 그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은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죽게 되면은 사람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해요. 영혼이 죽게 되면 사람이 양심도 죽게 되고 그래서 짐승과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여러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개돼지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봐요. 개돼지만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면 그 죽은 영혼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육체도 살아있을 때 존귀하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똑같이 썩는 나거든요. 이 시체가 되게 되면 사람이 썩게 돼요. 그러면 내다 버리잖아요. 산에 갖다 내다 버리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갖다 버리든지 가리에 뼈만 추려가지고 뭐 어디 뿌리든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육체는 죽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도. 그런데 영혼이 소생하게 되잖아요.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도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영혼이 소생치 못하고 부활하게 되면 사망이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 뭐 죽어봤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을 못 믿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에 커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그죠? 거지 깡통 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의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에? 진짜 이 다음에 커가지고 깡통은 안 차지만 어쨌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야 공부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그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 재빠른 사람들은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그죠? 늦지 않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전기 충격기나 뭐 이렇게 내면서 심폐소생을 합니다. 그렇죠? 요 골든타임이 따로잖아요. 그래서 그 심폐소생을 잘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 죽은 영혼을 죽지 않도록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여러분 살아요. 그건 짐승이죠, 여러분. 그죠? 아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 살면 여러분 짐승이죠. 먹고 마시고 쉬고 똥 싸러 가고, 먹고 마시고 쉬고 똥 싸러 가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러 가고 똥 싸러 가고, 그죠? 똥은 안 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똥 싸러 가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똥 마려면 똥 싸요, 여러분. 그리고 피곤하면 잠자게 되고, 배고프면 먹게 되고. 아니,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되라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짐승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예배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전에는. 근데 개는 찬양도 못하고 꽥꽥꽥꽥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돼지 모양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은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을 안 데리고 가서 다행이네. 원숭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개 끌어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음란한 것을 보고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거의 다 보세요, 여러분. 그 범죄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머리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 사로잡혀져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야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자이신 야훼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산신령처럼 흰 옷을 입고 뭐 수염을 크게 이렇게 내리시고 뭐 지팡이를 짚고 막대기를 짚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막대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막대기는 두들기는 역할을 합니다. 길을 재촉하거나 또는 양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두들겨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두들겨서 경고를 주면서 톡톡 치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언덕이나 골짜기에 잘 올라간답니다. 그런 습성 때문에 종종 계곡과 골짜기에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언덕들 같은 데 올라가다가 계곡 같은 데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양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끌어올린다. 이처럼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위기나 어려울 때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자이신 야훼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양을 인도하다 보면 좁고 위험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좋은 목자는 자신의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역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싫어도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며칠 밤을 자지 못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터널을 뚫고 나와 생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설령 우리가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팡이로 우리의 어깨를 걸어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먹게 해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면은 설날입니다. 설날이 왜 기쁩니까? 보호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설날이 기쁜 거예요. 그죠? 내 가정에 여러분 보호자가 있고 인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날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고 한다면 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아가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설을 맞이하여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설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더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야훼를 따라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거리가 많아지는, 여러분들은 설날이 되면 먹을거리가 많아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물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설날을 통해서 올해에 신앙 고백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또 이제 설을 앞두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거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런 설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좀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